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에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넣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말씀을 경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예루살렘에 있는 위대한 율법학자나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한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저게 뭘까? 저거 좀 신기하다. 저거 뭘까 해서 구경 삼아 따라온 사람도 있고, 또 병이라도 좀 고칠까 해서 어떻게 하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래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고, 개 중에는 바쁜데 쫓아온 사람도 있고, 개 중에는 할 일 없어 쫓아온 사람도 있고. 자우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산에, 그 언덕에 쫙 깔려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가 할 일은,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예를 들면 우리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헌신된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재수 있었던 재수 없었던 끌려와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나는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익숙하지 않군요. 어쨌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라는 거는 참 특이하게도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 하나하나가 자기 맛을 내도록 도와주는 거지, 소금이 소금만 갖고는 뭔 역할을 잘 못하죠. 소금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짐승도 소금 없으면 못 살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게 소금인데, 이 소금이라는 놈이 특이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맛을 상쾌하고 너무 적게 들어가도 그 맛이 밍밍해서 못 먹게 해요. 그런데 소금은 소금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금치를 무쳤을 때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서 그 시금치가 아주 맛있게, 뭘 조릴 때 아주 적절하게 들어서 그 맛이 이게 입에 딱 땡기게, 그러면 자기는 남을 살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소금의 역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특이한 이 소금은, 소금을 막 음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쥐어 짰다고 해서 국물이 쭉 나왔다고 해서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소금이 어디 도망갑니까? 소금을 막 쥐어 짰어. 그러면 그 소금의 맛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물 무칠 때 막 주물르잖아요. 음식할 때 막 불에 벌벌 끓이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해도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살지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를 쥐어짜면 우리한테서 소금 맛이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한테서 승질이 나갑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막 부글부글 막 끓이면 우리한테서 부드러움이 나갑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맛을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맛을 간직한 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고유의 온유함과 평강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쥐어짬을 당하면, 우겨쌈을 당하면 성질이 나가고 욕망이 나가고 욕정이 나가고 우리 속에서 참 묘한 게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 구경 온 사람에서부터 정말로 하늘의 진리를 찾게 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공의,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쥐어짰을 때 우리 안에서 도대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문제.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가지고 이 밑에다가 두겠느냐? 아니다. 등불을 켜면 촛대 위에 올려가지고 온 방안을 밝힌다.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가려보세요. 우리가 아까 불을 껐을 때 카텐으로 치고 이렇게 했지만 빛이 들어왔잖아요. 빛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빛은 뚫고 나갑니다. 빛이라는 건 참 성질이 묘해가지고 직진도 하면서 파동도 해요. 그래서 구멍을 막아놓으면 직진만 하는 게 이렇게 퍼져서 빛이 또 나갑니다. 빛은 막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깜깜하게 해놔도 아주 작은 군형을 통해서 빛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양을 쌓고 학식을 쌓고 좀 멋있게 품위 있게 인간이 변해서 내가 그럴듯하게 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뭔가를 베풀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간됨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고양된 품격을 갖춰서 세상에 멋있게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누가 나를 쥐어짜도 승질내지 않고 아주 온유하게 대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본문은 전후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 품격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 꼴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인간이 변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맥은 뭐냐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자비를 베푸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질그릇 속에 생명이신 빛이신 참 평강이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담으면 우리를 쥐어짤 때 인간은 찌그러져서 다 사라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면 소금의 맛을 간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동시에 실천적인 방안을 줍니다. 내가 인격이 변하기 전에 내 속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전에 내 속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인간으로 변하기 전에 내 속에 뭘 먼저 담아야 된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계획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가슴을 열어드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남들이 나를 쥐어짜고 환경이 나를 부글부글 끓게 할 때 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오셔서 그 문제와 그 풍파를 잠잠케 하실 때 나도 놀라면서, 아, 이건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손발을 써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도 놀라는데 사람들도 놀라서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가 하는 역사라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죠.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할 일이 잔뜩 있어. 정말로 내키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그거 안 하면 뭐 할래? 푹 쉴래? 아니면 인색하지 말래든지.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어서 내가 그걸 순종하고 가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2박 3일 동안에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벌써 한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주고, 삶의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놀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가 각자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우리가 계획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함으로 우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사실은 다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안 한다고 누가 우리가 교양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나는 정말로 내키지 않았어. 정말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서 손과 발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왕 왔으니까 죽으라고 해. 그리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왔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옳았다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조금 분할 수 있어요.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라고 해줬는데 고작 나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사주고 그럴 수 있냐? 라고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높은 고위관직에 공부 많이 한 율법학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시중 잡배들한테, 자기 말씀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네 역할은, 네 정체성은,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이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녹여서 너를 살리고 네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너의 빛을 가지고 너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나는 사라지는 거, 이게 내 삶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불렀구나. 내가 살다가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데 도와주라고 보내도,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서 우리가 막 쥐어짬을 당해도 내가 내 승질을 내거나 내 계산을 발휘하거나 내 욕망을 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이 세상에 부른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크리스찬으로 부른 게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녹아져서 소금이 되어서 상대방의 맛을 내게 하고, 그가 잘 살면, 자기 맛을 내면서 자기 꼴을 하면서 잘 살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그거 하라고, 그 역할 감당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내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 속에 뭐가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그게 도저히 되지가 않고 내 계산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런데 아휴,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그거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냐? 예? 남들이 갖지 못한 거, 여기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 안에 남들은 없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하기 싫은 일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내키지 않지만 이게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해봐야 머리의 계산으로는 손해나는 일이고 욕이나 시커먹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어차피 하나님 시키신 일 하려고 이 땅에 부름받아서 왔다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어떻게 자기를 다 태우고 자기를 다 녹여서 남에게 다 줘요, 사람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일을 내 운명이다. 아, 이건 내 운명이다. 내가 이렇게 내 팔자가 이 팔자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야, 네가 내 손과 발을, 네 마음을, 네 머리를 다, 네 시간을, 네 존재를 다 빌려줘서 내가 참 너한테 고맙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처음엔 하기 싫었어. 처음에는 정말 내키지 않았어. 처음에는 주저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삭이듯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가슴을 두드릴 때, 어차피 내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나를 이 모양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응한다 하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심장 속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눈앞에는 칠흑같이 어둠으로 온갖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순간순간 사이사이를 피해가는 지혜의 안목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속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내 심장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잔잔한 평강과 기쁨이 샘물처럼 끌어올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신비에 좀 취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도록, 나를 맡기고 이끌려 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생명의 빛으로 나를 끌고 가시고, 뒤돌아보면 어두운 곳에 나를 써서 빛을 밝히셨구나,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을 조금씩 펼쳐나가고 있구나. 지난 주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한 130도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는데 120도는 좋게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웠으면 우리 장로님이 수돗물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몸에 부려줬어요. 완전히 생지처럼 다 젖어서 한 30분 일하고 나면 이게 완전히 또 다시 말로, 사람들이 한 30분 일하고는 주저앉아서 30분 있다가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뭘 하나 지었어요. 이제 슬슬 자립을 해서 그 옆에 26강가에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저에게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제대로 헌신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2, 3년 있다가 생각하자. 우리 교인들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2, 3년 있다가 생각하자 했는데, 생각하자는 얘기는 2, 3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끌고 가시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디에선가 우리가 했던, 정말 우리로서는 극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그런 작은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잔치고, 사실은 세상이 어디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 내 아내가 살게 하고, 내가 녹아서 내 아이가 살게 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쳐주는 그 일이,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뭔가 재능을 키워주는 그 일이 하는 그 장소가, 내 마음이 머물고 내 손길이 닿는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저 멀리 어디 선교지가 세상이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익을 얻는 그런 곳이 세상이 아니고, 남들이 아니고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끈적끈적한 자리,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승질나게 하고 나를 가장 괴롭히기도 하고 내게 가장 많은 기쁨을 주기도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세상이라는, 그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집에서 깨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요? 세상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빛의 역할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몸에 다져져서 내 일터에서, 그리고 우연히 스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예수 믿고 찬양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가다가 누가 휙 지나가면 욕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이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라고 부름받은 숙명적인 삶이 뭐냐.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게 빛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을 쥐어짜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질이 나오면 안 돼요. 내 계산이 내 이익이 쫙 먼저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쥐어짜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쥐어짜면 사실은 좀 극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쥐어짜면 예수의 피가 거기서 뚝뚝 흘러요. 그 피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전염될 때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갈등과 서로 분하지만 억지로 참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속을 쥐어짤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감으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향기를 맡고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쥐어짬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 살맛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사실은 맞는구나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나의 이기심에 머물고 내 욕망에 머물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세상이 우리를 쥐어짤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쥐어짤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렸는데 당신을 죽인 자와 당신을 배신한 자에게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주었는데 부활하사 생명의 주로 세상을 살리는 구세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신비를 그 모든 좌절과 모든 승리를 다 보았는데 정답을 다 알면서도 주저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 정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쥐어짤 때 아낌없이 우리를 다 내어주고 그 속에서 주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의 손과 발과 저희의 심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주님께 마음과 몸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릿속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